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청년들한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손들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체크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 O냐 X냐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까?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청년들 30대 이하 눈 감아. 자 보세요. 나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너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자 보세요.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 학기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시간을 아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잠 오면 자고, 하루에 뭐 목표를 내세운 것도 없고, 그냥 공부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래 하루 지나요. 안타깝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을 가졌다. 최소한 여러분 이 청년들은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걸 두고 기도했나요? 그거는 두 번째도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지금 나이 20, 30이 돼 가는데 내가 뭐를 할지도 모르겠고, 죽으라고 해가서 대학교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우리는 뭐 초등학교 전부터 너무 부모들이 잡아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면 그 대학이 뭐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퍼져요. 공부하기도 싫은 거예요. 자, 어떤 노력을 했나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세 번째, 여러분들 잠을 얼마나 주무세요? 하루에 내가 내 기본적인,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내가 꾸는 꿈을 가지고 얼마나 몇 시간 노력해요? 한 6시간 노력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네? 자,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와요. 최소한 하루에 10시간씩 노력을 하면은, 10시간 노력하면 여러분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딴 거 못해요. 10시간 노력하면은 3년은 노력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시간씩 노력하면 10년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한번 사보시고 그냥 거기서 읽으면 돼요. 한 시간이면 읽어요. 여러분
리더십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지금 살아있는 현재 가장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 제1위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불변의 법칙을 책을 한번 사보세요. 21가지 좋은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여기에 착안을 해야 된다. 거기에 예를 매 챕터마다 21가지 챕터마다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놨어요. 당연히 예수 믿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성공 많이 해요. 여러분 인앤아웃 이번에 미국 가신 우리 일행들 인앤아웃 한번 맛보고 오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딱 잔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딱 적혀 있어요. 완전히 그 창업자 지금은 은퇴하시고 그 직계가 물려받았는데 하나님께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사를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16년도인가 한식교회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자녀 성공시키는 법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때 강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그냥 저 황중선 장로하면은 치면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벌써 2번 여기서 간증했는데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상급은 축복은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1등복 받으려면 1등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해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그런 청년들이 예를 들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누구? 다니엘. 예, 다니엘과 또 누구? 요셉. 요셉은 이 3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하니까 그때 당시 노예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인 애굽의 경호대장이 되고 나중에는 13년을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했더니 거기에 총리가 됐어요. 네? 종신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포로에 뜬 몸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니까 그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자, 여러분 노예를 총리로 포로를 총리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포로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줄 잘 선 거예요. 어? 줄을 잘 선 거예요. 또 더구나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 청년 사업단을 거해서 정말 큰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은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11월 27일 날 첫 간증을 했습니다. 자, 복습하면 볼까요?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저거 복음 많이 들어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첫 시간에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냥
그냥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삶을 헛되이 보낼 시기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었죠. 복음이 모든 종족 들어가면은 예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종족이 몇 종족이 있다고 했습니까? 24,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24,000여 종족. 그 중에 1990년 필리핀 로잔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부시 목사님이라고 선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 분석을 처음으로 했어요. 24,000여 종족 가운데 12,000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무려 1990년, 거의 2000년 동안에 전체 24,000여 종족 가운데 12,000여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불과 15년 후인 1990년에 그 발표를 했는데 제가 2005년도에 일사단장을 하면서 우리 장병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딱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남은 12,000여 종족 가운데서 몇 개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갔다 그랬죠? 예, 7,000여 종족, 50%를 넘었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5,000명. 예, 5,000명이 아니라 5,000 종족. 자,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것이 2015년도에 10년입니다. 이 5,000여 종족 가운데 몇 개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대강 몇 개 종족 남았다 그랬죠? 3,500 정족이 들어가고 1,500 정족이 남았어요. 3,500 종족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센터 우리 교단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남은 것은 1,500의 종족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추세를 거의 2000년, 1990년 동안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남은 종족들의 지금 15년, 10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은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몇 점짜리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100점 주님. 뭐 자유야.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나는 90점짜리 이상을 삶을 살았다.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남편은 아내에게 우선 몇 점짜리 정도냐, 아내는 남편에게 몇 점짜리 정도냐,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몇 점짜리로 생각할까, 자식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몇 점짜리로 할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따라서 해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이웃들한테 주위로부터 존경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존재의 제1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알지 못하면은 그건 말짱황이에요. 말짱황.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대열에 참여해서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38번 정도 나옵니다. 이 중에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8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지옥? 16번 정도 나옵니다. 16번. 그 중에서 18번.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말씀하신 게 16번이에요.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다소에서 산다거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거나 직가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몸소 체험하거나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에 더 깨우쳐서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 클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정말 얼마 살지 않는 이 지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명예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면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천국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 제일 크게 해야 돼요.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맨날 달라 하나님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도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몇 점짜리가 되는지를 잘 확인해서 정말 나는 잘 살았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 삶이 값진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아내도 나를 50점 정도밖에 평가 안 해. 자식들도 나를 부모로 인정 안 해. 부모들한테 효도도 못 해. 이런 분들이라면은 지금까지 40, 50, 60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면은 남은 여생을 또 그냥 가겠느냐 이거죠. 너무 안타깝죠. 벌써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분들은 정말 마음을 잡고, 아,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아온 방법이 틀리구나, 이제는 하나님한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야 여러분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좋고 한 것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속 들도록 하나님을 위한 소명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좀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봐야 뭐 그것도 아니지만 그런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싹부터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에 보면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예. 여러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기업가가 나오고 귀한 목사님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 5대째, 내 아들까지 하면 5대째인데 5대째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또 지금 우리 최건사, 제 갈비 때, 예.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에서 만났어요. 예. 지금까지 지겹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건사는 저보다 훨씬 더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각종 좋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은 항상 부대 나오면은 뭐 지휘관이고 뭐 가지만은 집에 가면 그냥 오그러듭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곧 닥쳐요. 자,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건사가 제가 중령 때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나라에 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친지들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보석을 많이 달고, 어떤 사람들은 관은 있는데 보석이 별로 없고, 어떤 사람들은 보석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도 없이 맨대가리로 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가 그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응? 야, 이거 아니구나. 응? 야, 내가 천국 가서 다른 사람들 뽐나게 다닐 때 이거 관도 없어고 맨대가리로 다녀? 숨어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삶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가에서 바울이 성령을 만난 듯이 여러분들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11월 27일 날 여러분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시기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이제는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이니까 제가 평생을 살면서 봤더니 신앙이란, 믿음이란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체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이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머리에서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간섭을 계속 체험하라. 저는 군생활 하면서 너무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 우리 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지금